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중심으로 연합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기도하면은 이제 이것저것 다 생각했을 때 그동안에 뭘 안 다뤘냐면은 연합해서 기도하는 걸 안 다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에 보니까 여럿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도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런 약속이 나왔고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하는 사람이면 두 가지를 이제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개인 기도, 그다음에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될 텐데, 근데 이제 그 중에 개인 기도도 물론 문제가 많지만 특별히 연합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오늘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작전 기도한다 하면서 그런 걱정이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래 40일 동안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하는 거, 또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40일 작전 기도하니까 뭔가 더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이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엄밀하게 보면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 본성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하나씩 정리를 해 들어가면 이런 얘기예요. 기도는 주제가 연합기도니까요.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좀 모순되죠? 앞에서는 연합기도가 좋다 그래 놓고, 근데 그건 이제 차이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선 문제점만 좀 살피고 넘어가죠. 사람들 오해하는 게 많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면은 왠지 뭔가 기도가 잘 될 것 같은, 응답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그건 실제로는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 생각을 바꾸시겠어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 뜻이 변하시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순전히 우리 생각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많이 모이건 적게 모이건 간에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많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도 그럴 거예요. 어디 무슨 일련에서 몇천 명이 모여서 기도, 야 몇천 명이 모였어? 그러면서 은근히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면 그럼 되겠구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왜? 많이 모였으니까. 그거는 이제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가지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모이면.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두 가지를 연결해 보죠. 여럿이 무슨 집회를 해봐도 그렇고 합심기도를 해도 그래요. 물론 구성원들이 생각이 같으면 은혜가 더 되겠죠. 근데 생각이 같다는 얘기는 개개인이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와야 돼요. 저는 오랫동안 이걸 관찰해 봤어요. 어떤 기도 모이면은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근데 어떤 기도 모이면은 아주 산만해요. 근데 그 산만한 기도해도 개개인을 보면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근데 왜 그럴까 원인을 봤더니 바로 이 문제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큰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속을 못 들여다보고 많이 모인 것에서 많이 모이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요, 많이 모이면 기분은 좋아요. 근데 그 영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을 구분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거든요. 100명이 모여서 하는 거랑 1000명이 모여서 같이 찬송을 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는 것과 우리 영혼이 느끼는 것과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분위기에 도취해서 해요. 그래서 어디 광장에서 몇 명이 모였다 그러면 그러고 일단 많이 모이면 좋으니까. 근데 이건 완전히 성경하고 벗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준을 정해주세요. 내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도 40일 작정 기도하면서 살펴보고 고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개개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개개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생활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주일 예배가 또 달라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죠.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정하신 거거든요.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오늘 예수님이 제시하신 두 가지 조건,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이건 이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그 하나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하는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자, 앞에 보면 이런 얘기죠. 기도하면서 보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막연해요. 뭐 기도하지?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 내가 지금 당장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기도한다면은 기도하다 보면 이 문제는 이제 싹 멀리 가요. 그러고는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하고 나랑 가깝냐 안 가깝냐, 이 문제에 부딪혀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중간에요. 특별히 40일 기도의 예를 들면은 40일 기도 한다면 사람마다 좀 경우는 다르겠지만 기도를 하기 전에도 그러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하고 이제 며칠마다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다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관심이. 처음에는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막상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그 문제는 싹 잊어먹어지고 하나님하고 나랑 지금 가깝냐 안 가깝냐, 이 문제가 고민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 중간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 선 작전 기도 동안에 그냥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제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요. 이해하는 것도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을 느끼는 것도 가까워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정말 필요했던 기도는 저절로 돼요. 저절로 해결이 돼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처음에 기도 시작은 다른 이유였지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게 되고 또 부수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 기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작전기도 하면서 미리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40일 동안에 뭐가 돼야 되는데 할 필요도 없고,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기도한다면은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 기도했든지 간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노력, 이런 것들이 점점 강해져 가지고 40일 기도를 마칠 때쯤 되면 적어도 그 부분에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얻었다, 어떤 성장이 있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에 여러분 삶에 어떤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 사람은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활 문제, 주변의 문제는 다 응답하세요.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모이면 했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일부러 나눠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실제로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도가. 내가 예수님하고 멀어진 다음에 기도하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요, 딱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기도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가 많이 모여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누가 이 기도에 와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연합기도 내에 역사하신다. 축복하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하다 보니 예수님에게 대한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꾸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하다 보면요. 조금 나아지는 순간 뭘 눈을 뜨냐면은, 아, 예수님 이름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눈을 뜨게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 중에서 가장 위대한 비밀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 중에서 가장 위대한 비밀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요.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안 죽고 살아남아서 그 사랑을 받고 자녀가 되고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위대한 비밀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심오한 지식이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이제는 매일 기도할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우리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기도하다 보면은 힘이 날 때보다도 힘이 안 날 때가 더 많아요. 그건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랑 다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 세상적인 거, 내 마음대로 기도할 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힘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안 돌아와요, 그 사람이. 그걸 끝내죠. 하나님 힘을 빼세요. 지치게 만드시고 손들게 만드세요. 아, 이게 아닌가 보다.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때 이제 힘이 안 나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지 않을 때, 그때 힘이 들어요.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몸이 자라나듯이 우리 영혼도 날마다 풍성해져야 되거든요. 충만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곤고함을 느껴요. 부족하지는 않는데 나는 시간이 갈수록 더 요구가 되거든요, 마음속에서.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빈곤을 느끼는 거죠. 박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이유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은 이 사람은 날마다 기도할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그걸 깨닫는 순간요, 정말 알고 싶거든요. 정말 가까워지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보다도, 아,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예수님하고 좀 더 가까워졌으면,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요. 없던 힘도 생기고 기쁘고 즐겁고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확인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사람이 신나는 거죠. 영혼이 날마다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스스로. 살면서 무슨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아무 일 없어도 좋아서, 기뻐서, 궁금해서. 하나님이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 영혼은 깨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알고 싶거든요.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이 그런 욕망을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순간서부터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우셔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자꾸 불러일으키세요.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은 좀 평탄한 길을 가는 거겠죠. 그 이제 안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방법, 부정적인 방법 쓰셔가지고 깨우실 테고. 아무튼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먼저 이것부터 점검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너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너희들 안에 계시는 것, 이거를 기준으로 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심오한 지식입니다. 진리고. 왜냐하면요, 성령이 아닌 것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어떻게 신인 하나님이 인간하고 같이 계셔? 더군다나 성경적으로 보면 거룩한 하나님이 주인하고 같이 계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하고 의사소통이 될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다 아니다가 맞아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된다면 모든 질문이 다 예로 변해요. 심오한 것이죠. 위대한 것이죠. 이게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어디 가서 누구 밑에서 어렵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 저절로 배우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해도 늘어가고 확신도 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깨닫는 것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힘으로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와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예전에는 기도하면 이루어는 져요. 근데 예수님 모습은 못 봤거든요. 기도하면 뭔가 힘은 느껴지는데 예수님 모습은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격을 가지신 영광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예수님의 실체를 이해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믿는다 하는 얘기 속에는요, 경험한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믿는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막연하게 믿어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 속에는 이해하는 거, 경험하는 거,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부인하지 못하게, 없어지지 못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꽉 우리를 붙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대하세요. 믿어라 그러니까 자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해해요. 내가 믿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으라 하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이해와 경험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도 붙잡고 계시고 나도 그 은혜에 동의하고 손 마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평생 안 없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포기 안 하시고 나도 포기 안 해요. 왜냐하면 이해하고 경험하면서 내가 알았으니까.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개인 기도 훈련할 때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40일 기도 때 다른 것보다도 먼저 이걸 기대하세요. 나는 요번에 40일 기도하면서 첫 번째 내가 기도 제목이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넓어지고 경험이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이걸 먼저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추천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해라. 이게 필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요 과정에서 또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계신 것을 어렴풋이 알았어요. 실은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셨는데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 받아들인 거죠. 그때 그걸 잘 따라가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하고 나라의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개인적인 시간을 안 만드는 거예요. 뭐 기독교 활동해도 좋고 아니면 세상적인 것도 좋고 아무튼 이 개인적인 시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데 가까워지진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방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시시때때로 골방을 찾으셨어요. 전도하고 그렇게 바쁘게 다니시다가도 제자들 다 피곤해서 자도 들판에 혼자 나가 기도하셨고, 시시때때로
어디 가든지 골방을 스스로 만드셨어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은 머무시는 곳에 무릎 꿇는 곳이 골방이었습니다. 이 장소가 예비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이 그랬으니까. 성부 하나님과 늘 교통하길 원하셨고 늘 성부 하나님과 그 뜻을 따르길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 가나 눈 감는 곳이 골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 아무리 복잡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골방이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다 피곤해서 골아 떨어진 그날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습관 혹은 힘이 있었던 거죠. 그 골방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해놨어요. 예수님은 닫을 문이 없었다. 예수님은 닫을 문이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딜 가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문 닫지 않고 살았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어딜 가시든지 예수님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하고 긴밀하게 기도하실 그런 자리를 늘 찾으셨어요. 늘 그런 시간을 가지셨어요. 여기 골방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장소를 그렇게 해놓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시간이 갈수록 내 마음속에는 깊은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내게 임해요. 먼저 은혜가 임하는 순서겠지만요.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가 생겨요. 그냥 공식적으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속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것도 하면 돼요. 이게 억지로 하려면 안 되죠. 그러나 하루하루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이 이걸 발견하면은 신이 나서 더 잘할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내 속의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솔직한 얘기가. 그 전까지 우리가 꾸며요. 요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요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유익 때문에 요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저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참 재밌어요. 그림으로 본다면요. 처음에 나올 때는 별의별 생각 다 꾸며 갖고 나와요. 자기가 싹 꾸며 갖고 나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버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오게 하세요. 여기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면 속에 있는 얘기가 나와요. 속에 있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의 새 것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옛 것은 받으시고 새 것으로 계속 채워주세요. 그거를 본인이 이제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어느 날 이해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게 돼요. 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만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비밀을 보여주세요. 그 전에 보여주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는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 비밀을 보여주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스스로에 대한 문제들. 접근을 못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속을 털어놓는 것만큼 하나님의 비밀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내가 하나님에게 속에 깊은 속에 나왔다는 얘기는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의지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안심하고 받아요. 하나님은 다 열어주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문제는 못 받는 우리가 문제거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셔도 우리 스스로가 차단을 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그걸 어떻게 받지? 우리 스스로가 두려워서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면 하나님 앞에 달려갈 줄 알죠? 아니에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하다가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막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냐? 네가 나갈 근거가 뭐냐?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기 시작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잘못한 상태에서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참 신비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내 스스로 막는 마음과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한 마음이 돼요.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랑 이게 별개의 문제예요. 이게 분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나가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 이게 성경의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통한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40일 기도 동안에 골방 기도를 하십시오. 지금부터 드리는 기도는 골방 기도다. 주님과 나와. 그리고 골방 기도는요, 장소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골방 기도다. 그것만, 나는 주님만을 바라본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련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양심이 걸리는 문제도 있고, 그것도 다 물리치고 나가세요. 그래, 나 그런 문제 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다. 주님만 바라본다. 나가세요.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 매이지 마세요. 그래, 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 주님 없으면 안 된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말려도 다 뿌리치고 주님만 하고 여러분만 있는 골방의 시간 만지세요. 내 마음이 골방이 되잖아요. 그러면 깊은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받을만 하니까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하세요. 우리를 위한 계획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럼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세상에서 희한한 경험,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하늘나라를 봤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간증하는 정도로 금으로 지은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영광을 볼 때,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란 존재랑 마주쳤을 때, 그 앞에 서봤을 때, 그때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느끼는 우리의 이해와 느낌, 이건 설명할 수도 없지만 어느 것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 영혼을 채우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같이 딱 하나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날을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갔을 때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이제 딱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만나기를, 거기서 영원히 살기를, 그 목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무엇이 유혹할 수가 없죠. 어떤 가치격을 바꾸겠습니까? 어떤 힘이 그걸 막겠습니까? 이 못 말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당해내지 못했다. 세상이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핍박받고 쫓겨다니는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겼어요, 오히려. 어떤 제국도, 어떤 황제도, 어떤 사상도, 어떤 세력도 그들을 꺾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 세계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 표현은 그대로예요. 안 가진 자 같은데 세상에 다 가진 자 같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없는 자 같은데 있는 자처럼 살고, 지금 당해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데 오히려 저 사람이 이기게 되고, 이게 그냥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각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까. 그런 얘기입니다. 연합기도는. 단순하게 어려운 일 있으면 힘 합쳐서 해봐라, 짐 들고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리어카 끌고 가면서 둘이 끄는 것보다 셋이 끄는 게 낫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각자가 개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 생활을 해가면서, 그랬을 때 그들이 모였을 때 벌써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서로 대화나 안에서도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제목이 생기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 보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서로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그날 기도하러 온 제목이 비슷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똑같이 깨우시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필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깨우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공통되어 있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은 각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은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교회를 세워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거든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깨우셨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각자가 기도를 했습니다. 흩어져서. 그래서 어느 얼마큼 시간이 지나가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그걸 시작을 한 것입니다. 구약에도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다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각자를 깨우세요. 그때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셔서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게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는 거는 그냥 교회 다니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일부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고 목적을 알게 되고 거기에 믿음으로 참여한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부분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은 노력하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다들 벌어먹기 바빠서 사는데 다들 몇십 년 되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거기에 또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열심하고 이 열심하고 다른 거죠. 성경이 말하는 열심은 그런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열심, 이걸 원하시거든요. 골방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급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목표를 정하세요. 내 작전 기도 동안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는 그 마음만 일깨운다면, 그 마음만 회복한다면, 그것만 경험한다면 난 됐다. 왜냐하면요, 그게 다예요. 사람들은 작전 기도하면은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하는데요. 그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다 주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욕심으로 믿어서 어떻게 해서 기회가 되면은 그거요! 이러는데 참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다하고 자꾸 선물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작전 기도 동안에 아무 일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딱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걸 위한 열심이 생기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얼마나 무궁하게 퍼져갈지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그게 진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게 없이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그건 또 내일이면 없어질 것입니다.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딱 목표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듯이 이방인에 나타나셔서 이 기도 시간에 나타나셔서 뭐 해줄까 하시면은 딱 그거 구하세요. 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생각도 가까워지고 싶고요. 마음도 가까워지고 싶고요. 삶도 가까워지고 싶고요. 그게 뭔지 배우고 싶고 그거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거 주세요. 이거 하나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 다 줄게. 물론 다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그리고요 이제 또 하나는 주기도문도 참고해 보십시오. 가만히 읽어보세요. 나를 위한 게 있나요? 나를 위한 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 누군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나를 위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기도만 하면은 큰 얼굴 찡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사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는다면 왜 이렇게 맨날 빗받으러 온 사람처럼 찡그리고 기도를 해요? 싸우러 온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표현이지만 뭘 뺏으러 온 사람처럼.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가까운 사람이라면 웃으면서 나와야죠. 감사합니다. 어제도 감사했고요. 오늘 낮에도 감사했고요. 지금도 감사하고요. 피곤하지만 감사하고요. 오늘 어려운 일 당했지만 감사하고요. 감사한 게 사실 너무 많거든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세상이 누가 기분 나쁘게 해도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사연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별 난리를 해도 이거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없애도 거기다 불평을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엿보세요. 하나님 그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시니까 재산이 다 없어져도, 자녀가 다 죽어도, 온몸에 병이 들어도,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의심하고 놀려도 배반하지 않으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연이 너무 많아서. 그 마음속에 꽉 차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많고 오래됐어도 결국에는 욥이 승리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라도 어떤 일을 겪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믿고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풍성함 속에서 사느냐, 아니면은 일반 사람처럼 이 세상에 휘둘리고 끌려다니면서 사느냐, 차이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작정기도 동안에 우리한테 이 축복을 확실하게 주시려고 주셨는데 확실하게 갖게 하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욕심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요, 오늘 가까워지는 그 첫 걸음이 평생이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배워요. 매일 채워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감당할 만큼 알맞게 채워주시고, 알맞게 이해시켜주시고, 알맞게 경험하게 하시고, 알맞게 수고하게 하시고, 한치도 무리함 없이, 한치도 부족함 없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거든요. 이게 행복한 삶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필요한 걸 가지고 하나님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심판할 거다. 너가 내 안에 있다면 네가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지 네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겁니다. 작정기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부담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기대가 있을 것인데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 이거 하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잘 보내십시오. 요게 되면은 개개인이 요게 되면은 개인의 기도도 나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많이 모인다고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연합기도에 대한 목적을 좀 달리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개개인이 개인 기도를 충실하게 이루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는 더 큰 은혜도 역사하신다. 이런 약속이니까 여러분들도 첫 출발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요거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기까지 내가 배우고 따라가서 신앙생활 달라져야지. 이렇게 결심하시고 그 결심이 오늘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체험되는, 확인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